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6절 말씀 박현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들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미시간 한인 장로교회에서도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김예미 집사님 박사학위를 위한 연주회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 중에서 좀 홀대받거나 소외받는 절기가 있다면 저는 이 감사절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절기들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주현절 후에 몇째 주일, 또 사순절은 사순절 몇째 주일, 부활절은 부활절 몇째 주일, 오순절 몇째 주일, 대림절 몇째 주일,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추수감사절기는 얼마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 하루만 지정해서 그냥 그날이 지나면 정말 좀 아쉬운 느낌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추수감사 전주일, 즉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 즉 대림절기가 시작될 때까지 3주간에 걸쳐서 특별 감사절기로 이렇게 선포하고 감사의 시간을 지내고자 합니다. 감사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3주간 동안 특별히 주의할 것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꼭 3번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아니죠? 또 재직들은 오늘 나누어드린 11월 월사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교회와 이웃을 위한 도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충만해서 은혜의 계대가, 또 감사의 계대가 잘 이어지고, 또 다가오는 대림절기를 감사로 맞으시고, 또 새로운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12월에 여러분 다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일로 구약의 대표적인 감사 시인 시편 136편을 가지고 기억하라, 깨달으라, 그리고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은혜로 대합니다. 즉 무언가 돌려받거나 기대를 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내가 베푸는 은혜를 자녀가 잘 누리는 것, 그래서 건강하고 잘 성장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준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요, 또 자신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역시 타인을,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계대,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면 부모로서는 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러한 감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중간에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란 말은 바로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단어에 좋다라는 뜻을 붙여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좋은 상태가 곧 감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결국 은혜가 감사를 낳고 반대로 은혜를 돌려주는 것이 곧 감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조사해 보면 역시 찬송과 찬양이 149회, 인자, 헤세드 120회, 감사 75회 등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36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기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적어낸 역사적 서사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전반부에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후반부에 기술함으로 인해서 감사의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감사의 장애물이 있는 것이다. 그 장애물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 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깨닫지 않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몰이해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습관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즉시 반응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되새기면서 가르침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특별한 감사의 3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간 최초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순서대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를 읊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들을 만드신 뒤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물론 명령이 있었지만 주어진 모든 열매를 실제로 누리려면 한 두어 가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이란 분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두 확신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사하기에는 좀 이른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확신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사랑을 나눌 연인이자 가족이자 자녀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신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첫 사람들은 정말 바로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렸고 또 그들은 입은 열매로 가득했고 늘 입술에 참 좋다,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하는 말로 가득 찼을 것이요 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분장한 사탄이 그들을 꼬드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의를 준 거야. 너무 그 주의에 주눅들 필요 없지 않겠냐. 그 순간 지금까지 마음껏 누리던 모든 열매가 흑백으로 보이고 반면에 아직 가지지 못했던 저 열매, 그것이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오직 저 열매만 총천연색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이었고 의심이 듭니다. 나도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가지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막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 아니시지 않는가.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안타깝게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수많은 모든 열매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결핍이다. 인간의 풍요 앞에 찾아온 결핍 앞에서 인간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늘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종교개혁가 마틴 루트가 아주 단순하게 설파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오늘 주보 1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석용욱 작가가 올린 한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래서야 감사가 되겠습니까? 최후의 한 사람조차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것을 다 제쳐두고 로또 쟁탈전에 올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찌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감사의 태도와 습관을 기를 것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서 삶을 윤택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의 토대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 자신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좀 더 길어지면 실증이 나고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나를 만드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면, 나아가 이를 실제로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한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내가 아직 갖지 못한 선악과와 같은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나에게 주신 모든 나무의 열매, 즉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와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밥, 오늘의 비, 오늘의 일, 오늘의 만남 품에 안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중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은혜보다도 감사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는데, 첫 번째가 창조의 은혜입니다. 먼저 창조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은혜는 우리가 바로 우리 옆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항상 우리가 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는 항상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는 늘 해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또 나무와 풀, 온갖 동물과 물고기도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오늘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시골길을 달리면서 수많은 야산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별로 드리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은혜 첫 번째는 피조물이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이 그렇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 나에게만 주신 햇빛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도 저 햇빛 맞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물었을 때 비가 오면 하나님께 비를 주신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풍 가는 날에 하필 비가 와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나의 욕심과 일치할 때, 나의 욕심을 채워줄 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적에 방해가 되면 별로 감사하지 않고 때로는 투정을 부립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익하지 않고 나쁜 것일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죠. 태풍이 오면 집을 무너뜨리고 항해를 못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잃기도 하니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없다면 태풍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요. 태풍으로 수많은 비가 내려서 공기가 정화되고 수자원이 풍부해지고 태풍으로 바다가 정화되고 바다의 생물이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는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 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 정도 유익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풍 덕분에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우리에게 유익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해가 유익을 줍니까? 아닙니다.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해는 순례자들에게 일사병을 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해를 주신 것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가 주는 피해보다 궁극적인 유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세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1장 37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자연 만물이 인간의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맥시멈의 이익을 주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음을 믿고 있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인 나에게
도움을 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주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살아있는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 세계는 원래부터 있는 당연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만 태양이 하늘에 뜨는 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는 특별한 어떤 보너스가 있어야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바다가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요, 그 속에 많은 수자원들이 살아 생물이 사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상인에게 감사하다고 느낍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달리 좋은 물건을 공급해 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줄 때 우리는 감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인이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달리 친절하면서 또 좋은 물건을 소개해 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양을 주신 것과 예수님을 주신 것 중에 어느 더 많이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태양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태양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누리는 혜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데, 당연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가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속량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사랑임을, 은혜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원래부터 있었고 당연히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당연함의 교만한 반응이다. 당연함에 대한 교만한 반응. 뭐든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지나갔던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주실 때 우리에게 정말 안성맞춤으로 주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우리의 살기에 딱 좋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져서 다 타 죽게 되고, 조금만 멀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있는 금성은 너무 뜨겁고, 또 더 멀리 있는 화성은 너무 찬 것으로 보아서 그곳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약간 기울어진 채로 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본을 보면 다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어느 중학교에 장학관이 방문했습니다. 과학실에 들어갔다가 학생들이 지구본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그 지구본이 왜 그렇게 비뚤어져 있지?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 장학관이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학생에게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 말이 맞습니다. 그 지구본은 살 때부터 그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장학관이 기가 막혀서 교장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다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살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교사에게 꾸중하던 말합니다. 아니 이 선생 어쩌자고 기울어진 지구본을 샀습니까? 바른 것들을 다 놔두고 하필이면 기울어진 지구본을 사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교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기울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지구본이 기울어진 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기울어져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계절에 아름다운 현상이 생기는 것도 지구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렇고, 하나님 태양을 만드실 때 거리와 빛의 각도까지를 다 맞추어서 우리가 살기에 좋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 중에도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한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였구나 깨닫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성경 읽고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나가고 주일에 예배하고 속상하고 즐거워하고 이 다 모든 것이 범사에 속합니다. 범사란 무난하게 무사히 잘 넘어가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에도, 지루한 시간에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서 마땅히 감사해야겠지만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 땅을 얻은 것, 나라를 유지한 것, 이런 구원의 은혜에 다 감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중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깨우쳐서가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기초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어떤 민족성 또는 우리 자신들의 어떠한 뛰어난 감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롯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셨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왕, 위대한 왕들 또 적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도망쳐온 잠시 후면 멸망당할 아주 작은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변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 보호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보이는 그들은 누구도 파멸시킬 수 없었고 결국 가나안에 안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후에 당신이 뜻하신 뜻에 따라서 복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선히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계획은 애굽으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합당한 백성들로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영원히 파멸되지 않은 더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기 위한 선취적인 조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보여주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을 가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적과 함께 바라보면서 걷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추위를 피하고 빛을 밝히도록 밤에는 불기둥을 앞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300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식량과 의복, 무기 조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2달이면 갈 줄 알았던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샘을 터주셨고 배부를 때는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조상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즐기면서 광야를 지내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나도록 의복은 헤어지지 않게 신발은 닳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적인 공급 속에서 만족을 얻으며 광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공급은 그들이 정말 영혼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영적 공급에 의하면 사실 진정으로 맛볼 공급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주셨는데 하나는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면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 그리고 능력이 모자랄 때만 하나님 앞에 믿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방법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끊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가나안에 이르는 순간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를 짓지만 죄책감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만 저주의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더 잘되는 축복의 연단만을 받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그저 마음의 결단이나 특정 태도나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누림으로써 반응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창조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삶을 지키시는 은혜를 더욱 우리가 간절히 깨닫고
또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다. 단지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온 세상에 충만한 창조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카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직 갖지 못한 선악과와 같은 그 무엇인가에 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나무의 열매, 즉 일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림으로써 우리의 은혜를 진정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밖과 비와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감사함으로 걷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 26번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부르신 후에 성찬의 예식을 계속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그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강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며 돌아보아 깨닫고 겸손하게 즉시 감사로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3주간의 감사 동행 기간 중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루 한번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귀한 성찬에 저희들이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깨어진 몸과 흘리신 그 보혈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효험이 있어서 치유의 역사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